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인간의 근본은 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죠. 그처럼 인간의 근본은 흙입니다. 그래서 이 흙들이 이 땅이 되어 아둥바둥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땅지 감옥,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악인이 잘 사는 이곳이야말로 다름 아닌 지옥 아니겠는가? 우리도 역시 그런 땅의 존재, 흙에서 지음받아 그 흙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무슨 그 홀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저처럼 생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흑인 신학도 나오고 여성 신학도 나오고 어머니 하나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흑인 신학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제일 낮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흑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흑인 신학이 나온 거예요. 여성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여성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지위를 더 높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오직 인간뿐이다라고 말하니까 자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인간이 이 세상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인간도 역시 동물의 일종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사라지는 움직이는 물체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동물이라 하면 비인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인데 생물학자들은 사람도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능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글로벌하지만 사실상 전 세계가 한 지구촌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자신들의 나라만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하고 백인 우월주의도 강하고 어쨌든 자기 나라만이 잘 되면 된다라고 주장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거기에 함께함이 있습니까? 분열과 편가르기와 서로 비방하기를 밥 먹듯 하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육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또한 몸을 위해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자신의 몸을 만드는 헬스를 하는 것을 현대인의 신앙적 고행이라는 겁니다. 신앙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헬스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전 같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같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백화점입니다. 한국에 가면 뭐 더 현대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다고 하던데, 사실상 영어의 더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라는 의미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시라 하지 않고 더 가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백화점이라는 곳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처럼 성전 삼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막 생각을 하고 막 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주 행복한 마음에 충족함을 느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왔다가 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그렇게 고행해서 만든 그 아름다운 몸을 사람들 앞에 유유히 워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몸 관리를 잘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 하는 모습으로 막 쳐다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모습, 바라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유유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만족감을 누리고. 현대인의 성전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Dead man walking.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비건한 예로 한국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강아지 3마리가 있으면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복이는 초복이 되면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이름에 그 운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자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딱 받아놓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노력합니다. 아니야, 우리 인간들은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스피노자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뭐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오늘 열심히 살아가자는 좋은 의미 있지만 내일 세상이 멸망하고 내일 죽는데, 내일 끝나는데 사과나무를 심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이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상기후의 목표치를 정해서 온 세계가 이 이상기후를 막자, 사람들이 노력하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탄소 배출을 막고 또 막 이렇게 이상기후를 생각해서 북극에 있는 북극곰을 살리자 하면서 또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그게 좀 시들해지니까 뭘 합니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발맞춰서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AI가 나옴으로 해서 그 AI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또한 이 AI가 주는 병폐가 무엇인가 하면서 모든 인류들은 또 여기에 맞추어서 그럼 AI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간형은 어떤 인간인가 하면서 거기에 전부 다 올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귀하고 복된 삶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게 합니다.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고합니까? 너희들의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가 참된 화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들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야말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아담 이래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인류의 평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아시죠?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가 대략 한 200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오헌제라고 하죠. 5 왕이 다스리는 그때 로마는 정말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로마 주변에 있는 주변국과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들은 그에 반해 더 많은 압제와 유다도 포함됩니다. 더 많은 압제와 고통 속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평화를 누리지만 결국 주변국들은 압제와 그런 고통 속에 시달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그렇게 평화 외치지만 그 평화가 뭡니까? 네? 말 안 들으면 확 찍어 눌러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의 평화 아닙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평화 유지군, 그게 뭡니까? 힘으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좋게 말해서 안 들으니까 이렇게 뭔가 힘이 딱 있는 사람이 딱 잡고 그립감이라고 하죠. 그립감 있게 꽉 쥐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여전히 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목사는 그립감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 잘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내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은요. 그 원천적인 평화의 반대인 그 불화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원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와의 참된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큰 상실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돈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뭐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닌텐도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장 큰 상실감은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끊임없이 정오하고 그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부모가 사주해서 자신의 엄마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쫓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는 실제적으로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사주를 했습니다. 부모를 죽이라고. 그런데 당신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평생의 그 저주와 상실감이 한순간에 뭐로 나타납니까?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서 원수를 갚지만 결국 그 상실감 속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부모가 누구이냐, 부모를 모르는 그 상실감은 최고의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늘 공허함과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부모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참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화평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화평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그 상실감과 두려움은 무엇에서 기원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20대 때의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50, 60, 70이 되면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 아니 벌써 추석이야? 엊그저께 해돋이 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추석 아닙니까?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 살아야지. 더 괜찮게 살아야지. 심지어 더 누리고 더 경험하고 더 힘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기인되어졌다고요?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자신을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어 해요. 내 자신을 남기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기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남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들. 티처스라는 그 프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병원장인데 자기가 의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손자는 그렇게 의사를 시키려고 그렇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너만 의사가 돼야 된다.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병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투영이죠. 나는 죽더라도 너만은 나의 대를 이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죠. 물론 이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라면 좋은 것이겠지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을, 못 이룬 꿈을 자식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나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늘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바운다리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이름이 증명되어질까? 라는 것으로 항상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것이야말로 원인적인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불화 속에서 일어나는, 참된 부모를 잃어버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합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옛날에는 벨시하는 일이 다 있었어요. 제가 짤방으로 봤는데,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그냥 그 거제도 시민들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막 철조망을 만드는 미군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혼자서 참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네.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철조망을 이렇게 세워줬대요. 세워줬는데 철조망이 딱 서는 순간, 자, 우리 이제 저 건너가서 막걸리 먹읍시다 하는데 미군들이 너희들은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못 건너가. 그러니까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국군 포로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그 생이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북한군도 아닌데 그렇게 북한군 포로 수용소에 그렇게 갇혔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그렇게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곳에 살고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산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놀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원수된 것으로 인해 갈라진 것, 그리고 중간에 담이 생겨버린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담이라는 그냥 중간에 뭔가 이렇게 그 갈라놓은 뻥카에 했다는 겁니다. 딱 갈라놓은 곳이 있는데 그 곳에 담이 생긴 겁니다. 담이 뭐냐면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제가 이 울타리를 지난 시간에 무엇을 설명드렸습니까? 에덴의 동산의 울타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의 동산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중간에 있는 담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두루 도는 화양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에덴을 동경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의 삶을 동경하면서 가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땅을 파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캐고 있구나.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개념이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긴 것이고 원수가 된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그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겠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우리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조금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요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 가운데 약간 서론격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가리켜서 양자 삼았다, 자신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개념에서 자식은 아비와 아들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물론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있는 존재가, 영원히 함께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떨어졌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버려졌다? 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네. 우진아, 엄마가 너를 정말 괴롭혔어. 저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서 우진이가 엄마를 버렸어. 근데 우진이의 엄마는 최춘희 집사님 우진이를 버릴까요? 안 버리죠. 절대 안 버리죠. 어떻게 버립니까? 쉬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막힌 담이 생겨서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옴을 전제로 하는 떠남. 너희들 향해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반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거반 죽었다는 것은 살아남을 전제로 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안 가진 자인 것 같고 세상 살면은 다 죽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 정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지? 정말 그 가운데 불벽이 있는 것 같지?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한순간도 놓고 계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제해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추방하실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인들은요, 기독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삼습니까? 자신들이 종교 생활에서 최종 목적지, 신화. 자신이 신의 모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추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행하고 수행하고 열반에 이르기를 하고, 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신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신격화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분열된 존재로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 하나님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고 또 선행을 하고 막 종교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화 되려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참된 목사 같아. 정말 스님 같아. 진짜 신부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일 때?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이루기에 왔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담을 허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제일 원목적으로 삼는 게 사랑 아닙니까? 불교는 자비, 사랑의 어떤 모습이죠. 모든 종교는 사랑 외칩니다. 이단들, 정명석도 사랑 외치고 이만희도 사랑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랑,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뭘 다 만들어냅니까? 전부 다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다 분열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그 종교가,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추구하고 하지만 그들에게서의 사랑이 선으로 등장하지만 결국 그 선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뭐가 딱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선의 반대인 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인데 그럼 이건 악이야 하면서 악을 징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짐으로 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화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화 되기를 원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선과 악을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되잖아요. 심지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그래요. 자기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그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게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뭐라고 사탄이 꼬시냐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 나의 소유야. 내가 너와 함께해. 아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늘 교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와 내가 하나인데 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추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그 신약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요거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맞아 죽는다라고. 오늘날 수많은 그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들이 복을 얘기하고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선악을 막 선언할 때 다 어디에서 인용합니까? 전부 구약에서 인용해요. 거의 다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그것으로 딱 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집단을 만들고 세력을 키우고 큰 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종교인들은 늘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집회를 좋아합니다. 대중이 많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 내 뜻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모여가지고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모여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니? 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늘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할 무덤이고 너희들 아비는 마귀다.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심한 욕인 독사의 새끼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선인데? 뭐가 악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거 아니잖아. 율법도 지켜야지. 완성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안 지켰어요. 뭐 성전세 냈다, 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이런 것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을요. 안식일에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습니까? 너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야,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나빴어?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라고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율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둘을 하나로 엮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옛 성도와 오늘날 참된 성도를 이어버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법조문이 뭐냐면 이게 도구마입니다. 도구마가 뭐냐면 그 규칙, 규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규범을 내가 다 폐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와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규범을 다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을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사람.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이 메시아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자라잖아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함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에 우리가 온전하게 찾는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만들어 내셨다, 이루어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만을 자랑한다는 겁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저 형벌이 내 형벌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 그게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막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또 인간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아무도 안 간 길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갔던 그 길 싫어하고 거부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은 이쪽의 길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럼 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간 길, 남들이 안 간 길을 가겠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고행의 길, 힘든 길. 그래서 나는 힘든 길로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길이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창의적인 분 아니냐. 누구도 발현하지 않는 그것을 이뤄내신 분 아니냐. 그래서 창의적인 길. 그래서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 하지 않습니까? 비전교회. 교회 이름도 좀 독특하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의 길이겠습니까? 다 인간이 그 길로 가면 내가 뭔가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는 절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잠정적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참된 평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 게 신앙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참된 평강과 참된 화평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갈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저렇게 통곡의 벽에서 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잘한 것이라고 또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고 막힌 담을 다 허셔서 하나님께로 직접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시고 훌륭하게 사시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어깨 쭉 펴고 다니라. 사람 보는 시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참된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도 예배하며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생각하며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